이제 오후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6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제가 오후 설교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는 이제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설교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도가 뭐냐? 성령과 능력 나타남이에요. 설교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또 제 입을 통해서는 이 말씀이 서로 영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교감이 안 일어나죠. 인간의 지혜의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말이 옳으니까 또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감동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일인 역사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설교에는 그 강해 설교가 있고 또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세분화한다면은 복음 설교가 있고 또 이 교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모든 우리 설교는 그냥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설교가 어떤 것인가, 뭐 성령과 능력 나타남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연결시켰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곧바로 시작되는 성도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누룩의 의미를 가르치셨죠. 왜 누룩을 금지시켰느냐 이게.
그 누룩은 거짓교리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감리교회는 누룩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저버렸어요. 이 누룩을 복음으로 호도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거짓교리가 뭐 악한 것이 계속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악한 것, 뭐 거짓교리, 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복음을 상징하는 예는 성경에서 단 한 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은 무엇을 의미를 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신명기 16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 한번 보세요. 예.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예, 그 다음에 적하고 나오죠. 적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네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누룩 없는 빵이 뭐냐? 이게. 누룩 없는 빵이 고난의 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고난과 속박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을 되었는지, 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생활, 곧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행보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기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되고 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 유월절이 있다면은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는 주의 만찬이 있어요. 주의 만찬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것이 무교절의 율례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자, 이것은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표가 되는데 7일간이라는 일곱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전수예요. 7일 동안. 7.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의 삶이 누룩 없는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은 우리 생활이죠. 빵은 우리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무교절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만이 참여하게 되고, 둘째 조건은 첫째 날에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시킵니다. 셋째 조건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를 알려주죠.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면 사망이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분별 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약하고 병들었고, 또 더러는 잠들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보응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에요. 그럼 누룩은 발효제잖아요. 발효제. 육신의 죄성을 예표하는 물질인데, 그럼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원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4장에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를 한번 펼쳐보세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3년 후에 너희 11절을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누룩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누룩과 함께 섬긴다는 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전체를 부풀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의 희생제물과 11조와 자원하는 제물들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그러나 그들은 제거해야 할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섬겼다는 거예요. 성별이죠, 성별. 성별을 해야 하는데 성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좋아라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희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뭐냐? 진노가 뒤따릅니다. 그 진노는 항상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며 좋아라 하는 것,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카인의 제사예요. 주님께서 오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통로예요. 그것이.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의 나태함도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누룩이 침투합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인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게 된다면 그냥 잠을 자겠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마귀는 잠자는 사이에 와서 누룩을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이라도 이 누룩이 좋은 것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신의 혼을 불사르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룩이 들어간 예배는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독교회를 다니다가 성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가 굳이 거기서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다닌 교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으니까 나와야죠. 누룩이 들어간 예배는 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왜 그토록 성별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로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전체가 거짓교리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워요. 처음에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서니까 좀 혼란스럽죠. 세상에 교회 안에 락 음악이 들어오고 랩송 랩인지 이런 게 들어온다.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근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감동을 가져다 주니까 마치 그것이 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다 확산되어버려요. 누룩이 딱 퍼져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규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죽여버리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다른 부정한 것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지 않은 경배는 허공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두 번째는 16절에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첫날의 성회, 마지막 날의 성회. 이 두 날에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함께 모인 예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두 날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모였지만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 거예요.
주님은 이 첫날과 이 일곱째 날이 시도록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날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날에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라는 그 가장 큰 날이 나옵니다. 명절의 가장 큰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이면 이제 첫날이 6월절이죠. 그죠? 마지막 날에는 무교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 이 날이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의 집회로 모이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19장 31절 한번,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여기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매주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임이라. 큰 날임이라. 예? 이게 지금 첫째 날을 또 얘기하고 있죠. 큰 날, 안식일에. 6월절이다, 6월절. 여기서 큰 날 6월절인데, 주님은 이 두 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이나 가사나 어떤 행사도 다 중단하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먹는 일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처럼 바쁜 문명 사회에서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될 진리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로 모이라는 주의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어떤 교회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주 첫날에 공휴일로 정해진 까닭은 주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 첫날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주 첫날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집안일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생업도 종사하지 않는 그것은 이단들이 나는 짓이죠. 시작되는 6월절과 끝나는 무교절이 7일 간격인 것은 매주 첫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일에 매우 소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로 모이는 일이 소홀해지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귀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잘못 알고 그야말로 1원짜리 동전 하나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주일날에 장사는 해야 되겠고 주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가게를 비우고
예배를 드릴 형편이 못 되자 교회 와서 아침에 일찍 교회 문턱만 딱 밟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복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빠지면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집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모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고 각 개개인이 흩어져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의식을 교회의 의식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이 부단한 노력은 우리가 결코 게을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죠?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세 번째 17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목요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무엇을 기억을 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의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군인임을 인식하면서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실 무장도 하지 않았잖아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군인임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킨다. 군대는 전쟁이 없으면 필요가 없죠. 군대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 군대가 존재를 합니다. 적이 없다면 군대가 필요 없어요. 치안을 지키는 경찰만 있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군인들을 풍자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대만 군인은 딸기병이라고 그럽니다. 딸기병. 그냥 스치기만 해도 문드러져 버려요. 그게 딸기 같은 군인들이다. 그게 딸기병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은 그에 못지않아요. 쿠쿠다스병이에요. 쿠쿠다스병으로 평자되고 있는데 봉지를 뜯기도 전에 다 벗어져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형편없는 군인이면 이런 창피스러운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도 이런 창피스러운 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주의 군대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군인이라면 그야말로 수치스럽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일생 역시 누룩을 제거한 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 채. 이 세상은 누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전쟁이에요. 전쟁. 온갖 이단들과 거짓 교리들이 있죠. 그것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마귀의 종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진흙탕에 뒹굴어도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잘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단지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뿐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봐서 압니다. 자신은 분별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홍유석 형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모두 갇혀서 살아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갇혀서 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갇혀 있고 명예에 갇혀 있고 권력에 갇혀 있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못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요. 성령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그 진리가 밝혀지려면은 비진리가 있어야만이 진리가 드러나겠죠. 그럼 거짓 목자가 있어야 참 목자가 드러나게 되죠. 거짓 교회가 있어야만 참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룩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은 니산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집이나 그 모든 거처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슨 음식이든지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순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먹은 뒤에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화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교절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럼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이방인의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정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우리 보고 이렇게 지키라고 한 거다. 교회는 성실과 진리의 빵, 즉 변개되지 않는 성경으로 일생 동안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먼저 더러움을 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주는 신약적 의미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누룩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뭐 분명하죠.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존중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그런 누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들 종교는 온통 형식과 위선으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화를 내셨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가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만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속히 내버려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잘못된 교리예요. 자, 이 사람들은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의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하신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은 왕이죠. 왕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이 나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헤롯은 탐심과 정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침된 요한의 목을 땄습니다. 그런 탐심과 정욕의 화신이었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필히 헤롯의 누룩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과 악한 가정한 누룩을 말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우리 옛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온몸이 더럽혀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누룩이 없는 진리의 빵은 무엇이에요? 누룩이 없는 진리의 빵.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죠. 섭리로 보존하신 변개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진리의 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누룩을 제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인데 거기에는 너희가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만일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간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는 늘 조심해서 철저하게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더러운 것들이 절비하다면 우리가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버려야 할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들. 음란과 폭력이 있는 잡지, 테이프, 여러 가지 마스코트, 형상들, 조각품들,
그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치워버리지 못하게 되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합당한 도구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 좀 써주십시오. 안 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를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음미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음미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시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몇 번 동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예물 드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가요? 경배와 찬양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좋아한다면 그건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는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별된 삶이라. 성별된 삶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실생활 가운데서도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말씀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룩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먹고 배부르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빵 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도록 정하신 다른 종류의 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빵 외에 다른 양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뭔지. 사람들은 그냥 내 입에 넣을 것만 있으면 그냥 좋은 줄, 그만인 줄로 알죠.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빵을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또 다른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신문을 읽는데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누룩에 의한 발효를 감리교회는 다르게 회중 가운데 있는 죄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죄다예요. 교리적으로 누룩은 간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함께 속하지 않는 둘을 함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합, 에큐메니즘, 합병, 합성,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에 섞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냥 TV를 보시면 그냥 다 나와요. SNS 미디어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은 그냥 누룩을 내보내는 그냥 이상적인 출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누룩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그게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22절을 봅니다.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모형이 지금 완벽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 집이나 집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라면 누구나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슬초,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했는데 붓처럼 사용했어요.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는 풀 이름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우슬초를 피에 적셔서 뿌리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와 지금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이제 회개할 때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슬초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죠. 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23절을 보면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시려고 두루 다니시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 여기서 파멸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는 죽음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예요. 그 이름이 파멸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여러분 첫 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 태생은 첫 번째 출생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육신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린 두 번 태어났잖아요. 그죠? 첫 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24절부터 이제 28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율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할 것이며 이 율례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자녀들이 묻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을 참 몸소 이렇게 부모님들이 믿음을 행사할 때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볼 의무가 있고 부모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묻게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모범 답변을 주셨는데 그 1번 문제가 유월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자녀들이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물을 때 27절에 있는 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몇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알았으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율례와 그 밤에 행해질 죽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 사건이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서 머리 숙여 경배를 한 거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후에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경배예요. 첫 번째는 4장 31절에서 했고요.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머리 숙여 경배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집회는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부터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집회에서 들었던 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이런 집회를 가리켜서 합당한 집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집회라고 할 수 있죠. 집에 돌아갔을 때 집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집회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이겠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할 수 없었겠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고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지고 믿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일으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 숙여서 경배를 했고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결과가 삶의 본명이 드러나는 이런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